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미명에 정한 시간에 저희들 다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종하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여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 제사장 되는 권세,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동으로 순종으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인 되었던 습성과 기억들이 있어 좌충우돌 실패하고 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뒤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하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눈과 입과 두 손과 두 발과 온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듣고 기쁨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여러분이 복음을 잘 알고 또 서로 권면을 해도 쉽게 받고 이해하고 또 기쁨으로 느낄 만큼 성숙한 분들이기에 내가 담대하게 다시 이렇게 한번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 편지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꼭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바울은 16절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답을 제시해서 보여줍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이 16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즉 자기를 제사장으로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음, 즉 컬링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 또한 은혜로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며 그렇게 죄 사함을 받아 거룩하게 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돼서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그런 처지였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여기저기 조사해서 찾으러 다니면서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 이 말을 타고 다메섹이라는 이라는 곳까지 가고 있는 도중에 이 다른 동료들은 아무도 못 듣는데 자기 자신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장님이 됐다가 이 바나바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실제로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아예 자격조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능멸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의 앞에 현현하셔서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말씀이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완전히 180도 바꿔서 자기를 불러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겨워서 감사해서 오늘 본문 말씀 17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17절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세상 속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붙잡아야 할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스스로 자신이 어떤 자격이 되거나 어떤 엄청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율법에 정통하게 아주 교육을 잘 받았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유대인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 알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자신이 알았던 모든 지식을 이 오물과 같은 걸로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회적인 지위, 또 경험적인 지위, 그 모든 자격과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포함한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 사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앞이나 사람들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결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가 뭔가 자격이 되어서 무엇을 한 것이냐, 사람과 세상 앞에 어깨에 힘주고 때로는 교회 앞에 힘주고 세상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이 칭송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회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 교우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게들 또 직장들도 많이 일자리를 잃어버리시고 무급 휴가를 가지고 휴직을 해서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월급을 받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비즈니스 오너들, 또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자리를 얻는 것만으로도, 일을 시켜주시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이죠. 제 때는 이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 제가 키가 작았죠. 그 작은 아이가 이 신문 한 300부죠. 300부 되는 신문을 옆에다 다 끼고 이 방배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 등을 다니면서 이 한 300가정에 이 신문 배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 배달을 하기 위해서 이 배달 그 업체에 가서 제가 신문 배달을 좀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키가 작고 초등학생이었던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보고 계시던 그 지국자님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고 이렇게 키가 작아서 되겠나? 손도 그렇게 작은데 그랬었는데 제가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수줍게 있었는데 그분이 씩 웃으면서 그래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그냥 저한테 그 신문 배달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그 다른 사람보다 항상 30분 먼저 학교가 끝나면 바로 가서 신문 300부를 잘 정성스럽게 짚고, 때로는 신문 사이에 광고지, 뭐 무가지죠, 이런 것들을 다 열심히 정성껏 넣어서 이 자전거에 싣고 이 방배동에 가서 아파트를 돌면서 하나 돌리고, 또 이제 앞에 있는 수위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한부 드리고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하면서 정말 즐겁게, 마치 이것이 내일처럼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것처럼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군대 갔다 와서도 학교에 복학하기 전에 이 조흥은행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조흥은행이. 그 건물 안에서 전기공사도 하고 노동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에 겨워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도무지 자격이 안 되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겨워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찌되었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누더기같이 냄새나는 죄의 옷을 입고 자격이 안 되었던 우리들, 그리고 평생 마귀의 종 노릇하며 살던 우리들을
은혜로 불러주셔서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텐데, 덤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일꾼으로까지 불러주시고 사용해 주시기까지 하니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저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저 자기의 인간적인 자랑과 말은 모두 다 내려놓고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시고자 하는 말만을 통로가 돼서 100% 하며 100% 하나님 손에 꼭 붙잡혀 쓰임받는 막대기처럼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열심히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그냥 쓰세요 이렇게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쓰시겠다고 할 때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100% 자기를 내어드리고 능동적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완전히 내어드려서 능동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더불어 표징과 이적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2000년 전에 신약 시대 초기에만 일어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모든 역사 속의 순간순간마다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되고 그의 아들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통로로 부르심받은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도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목장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있는 곳에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홀라 믿는 자로 그곳에서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내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의 빛을 지었는데 그 빚진 것에 그 은혜에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되도록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기고, 알게 모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알 수 있도록 말과 행동과 삶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성령께서 표징과 이적과 성령의 능력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으로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 때 넉넉고 말씀도 멀리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멀리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그래 힘을 내야지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며 동시에 어떤 것이든지 능동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도울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일도 도우실 것이며 또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 비즈니스의 어려움도 표징과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어서 놀라운 열매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이 사도 바울 때만 아니라 온 역사를 관통하는 모든 역사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오늘 이 순간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도 경험하는, 그리고 그 경험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20절 고백처럼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집을 짓지 않고 않으려 했습니다. 그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능동적으로 어디든지 가까운 중부마켓이나 아시마켓을 가서 쇼핑을 할 때도 그곳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몸과 마음가짐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쇼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렇게 해서 관계가 생겼을 때도 그들을 VIP로 초청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한지 보일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은혜에 겨워 온 삶을 들여 말과 행동으로 순종하여 주님을 전파하였던 것처럼, 그리할 때 하나님 성령의 능력과 표징과 은혜들이,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간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희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전무하며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그 외의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으로 흘러나가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표징과 능력과 역사들의 열매들을 우리가 비즈니스 안에서, 또 가게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하나님 가정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